은혜로 걸어온 70년, 이제 사랑과 빛으로 100년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 있지만도 제한적인 인원에 맞추어 대면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 중심으로 더욱 연합하게 하옵소서. 차이를 넘어 일치를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을 위해 합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회 속에서 부정과 분쟁과 불안의 요인이 되어버린 그릇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늘성 공동체의 가족들이 가정에서, 군대에서, 해외에서 하늘성 교회를 바라보며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에게 성령님 함께 하사 전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이렇게 또 3부 예배로 함께 예배에 드림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50명이라는 이런 이제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담임 목사로서 기도하는 동안에 또 한 분이라도 더 와서 좀 예배를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예배 시간을 좀 한 번 더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저는 좀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이렇게 1, 2, 3부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자 계획을 하고 오늘 처음 이제 8시에 1부 예배 드리고 조금 좀 더 9시 반에 2부 예배 드리고 지금 11시에 3부 예배를 드립니다. 쉬지 않고 계속 오다 보니까 목이 다 지금 약간 좀 변형된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이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성 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9월 17일에는 우리 하늘성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로 이제 창립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졌는데요. 뜻깊게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그 해에 이 병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용두리에 설치가 되어지고 또 아픈 이들, 또 힘들어하는 이들, 또 다친 이들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세워졌던 그곳에서 이렇게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오늘날 우리 하늘성 교회가 이 시점에도 항상 지역에 필요하고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또 용기를 줄 수 있고 회복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교회라 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70년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울 때도 있었고 웃을 때도 있었습니다. 만남도 있었고 헤어짐도 있었고요. 오해도 있었고 또 화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이렇게 70년을 잘 달려왔습니다. 웃어도 행복했고 울어도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만날 때도 행복했었고 헤어짐도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늘성 교회 70년 행복한 70년이었습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그러한 이제 은혜의 동산 하늘성 교회가 계속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철학자였던 키에르케르코 철학과 신학의 다리를 잘 놓아준 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오래전 교회에 대한 이러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을 보게 되어졌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 그런데 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다.
포도주를 다시 물로 바꾸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을 벗어난 잃어버린 교회를 향한 책망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받아 어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마저도 깨뜨려버리고 말았다. 그 깨어진 여러분 항아리 조각이 평신도를 찌르기도 하고 목회자도 찌르기도 하였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괴로움과 아픔을 겪게 되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찔림을 당하니까 뭐예요? 사회도 피를 흘리게 되어지고 역사도 피를 흘리게 되어지는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성 오늘 가족 여러분들, 만약 이러한 교회가 정말 있다면 이러한 교회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러한 교회를 누가 찾아오겠으며 늘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깨어진 교회, 그것에서 증거되어지는 메시지, 복음이 과연 얼마나 여러분들 듣는 이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건물이 없어서 그럴까요? 재정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교인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뭐가 없기 때문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 있는 교회는요, 싸울 시간 없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 다툴 시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꿈꾸었던, 예수님이 품었던 비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족과 주님이 가졌던 그 비전과 꿈을 우리도 갖기를 원하고, 내 마음의 보석 상자에 주님이 꿈꾸었던 그 비전을 갖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을 오늘 우리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꿈꾸었던 그의 일생 한결같이 품었던 위대한 꿈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사람을 키우는 게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우리 하늘성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인생의 방향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하늘성교회의 비전은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신앙의 방향도요,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 방향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게 우리 하늘성교회의 비전이요, 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설교를 하니까요,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예수님께 다 다가왔어요. 실은 예수님 당시에는요, 먹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굶주림의 시대였어요. 배고팠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자유도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지는 이러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베세다 들녘에서 장정만 5,000명,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거리 2마리만 가지고도 뭐예요? 5,000명을 먹고 12강주례가 남는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거기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요, 됐다, 이제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을요 대통령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얼른 예수님의 위에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여러분 배고프고 굶주렸으면 그 놀라운 체험을 하고서는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만큼 어렵고 힘들었던 모습입니다. 예수님 그러한 이제 무리들을 볼 때에 예수님 마음에, 야, 이들을 좀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예수님 혼자의 힘으로 어려우니까 예수님 뭐예요? 이들을 좀 돕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 함께 다 보도록 합니다. 시작.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뭐예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뭐예요? 일꾼을 뭐예요? 보내어 주소서. 아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수라 이렇게 본다면 이 일을 하는 데에 꼭 필요한 자가 있는데 누구냐?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 우리가 여러분 농사 짓고 추수하려면 일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추수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몰려오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좀 추수꾼, 일꾼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빨리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10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뭐해요? 부르사 그래요. 9장 31, 38절에 예수님이 이제 필요한 것을 아시고 10장 1절에 와가지고 제자를 불러요. 12 제자를 부릅니다. 오늘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를 때는요, 그냥 예수님이 기분 내키는 대로 제자 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었지만 예수님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 세워요. 기도하시고 제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른 12 제자를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교육하고 훈련을 시켜요. 예수님의 그런 이제 가르치면은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배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냐? 말씀을 듣고 배우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현장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배우고 또 하나는 보고 배우고. 따라합니다. 듣고 배우고 보고 배우고. 예수님이 이거 행하였었어요.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계속 뭐예요?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예요? 직접 보여주시고요, 가르쳐 주시고 체험하게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이었습니다. 왜 이런 것이 필요하면요, 제자들이 이제 추후에 이러한 추수꾼 일꾼으로서 삶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거룩한 습관이 그들의 몸에 배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훈련과 교육을 받는 것은 능력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뭐예요?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니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낼 때에 제자들에게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두 가지 사명을 줍니다. 첫째는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명을 줘요. 두 번째는 모든 약함과 모든 병든 자가 있으면 그들을 뭐예요? 치유하고 고치는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 일에 뭐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세와 능력이 임할 때에 오늘 이 일을 제자들이 이루어가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권세와 능력이 필요한 줄 압니까? 제자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영혼을 이제 추수해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이요. 세상이 어떠한 줄 압니까? 세상은요, 어떠한 세력들이 많으냐? 악한 세력이 많아요.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는요, 그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겨내서 그들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세력이 무엇인 줄 압니까? 타락한 정치 권력들입니다. 정치가 여러분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정치는 잘 이루어질수록 좋은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타락된 정치 권력을 이야기하는 거 제가 하는 건요. 타락한 문화입니다. 좋은 문화가 많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문화는 뭐예요?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부터 건져내야 됩니다. 아멘. 우상숭배, 미신 종교, 나쁜 사회적인 관습들, 이런 것들로부터 뭐예요? 사람을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할 때 보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한 신학자가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시간을 어디에 많이 투자했을까 공생애에 연구를 해보니까 결과가 나왔는데 4분의 3이 제자들을 교육하고 제자들을 훈련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데 예수님이 4분의 3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은 누구를 만나느냐? 무리들을 만나고 회중과 군중들을 만났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애의 시간들이었어요. 즉 예수님의 여러분들 정말 살아계시는 동안 힘쓰고 노력한 게 어디에 있었냐면요, 제자 키우는 일이었어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사람 만드는 거였어요. 사람 키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뭐예요? 방법이 오늘 제자가 되어졌고 12명의 제자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 오늘까지 전 세계에 기독교가 전파되어지고 수십만의 영혼들이 여러분 구원받게 된 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셀 수 없는 영혼 구원이 제자 양육에 있었어요. 오늘 우리 하늘성 교회는 이 꿈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늘성 교회는요, 비전이 있어요. 오늘 50% 정도가 교회 학교가 없는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 영아, 유치, 초등부, 청소년, 청년, 초등부까지 300명이에요. 우리 청소년부가 한 5, 60명쯤 됩니다. 청년부 30명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들이 뭐예요? 꿈이에요. 비전임을 믿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하늘성 교회는 이 영아, 유치, 초등, 우리 청소년, 청년들, 더 나아가 장년, 노년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또 제자화가 되어져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또 뭐예요? 이 한국의 그러한 이제 또 세계 그런 무대 위에 세워줄 수 있는 일꾼도로 만들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람을 키우는 꿈을 가지고 그의 일생을 헌신하고 바쳤던 것처럼 우리 하늘성교회도 이 꿈을 꾸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데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제 재정이 늘어날수록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일에 많은 투자를 할 것이고 구제와 봉사하는 일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키우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꿈이요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던 꿈이요 비전입니다. 오늘 무리들이 함께 몰려올 때의 예수님의 마음에는 3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기시니. 히브리어로 라쿰이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머니의 자궁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그러한 생명을 잉태한 그 자궁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그 가장 자녀를 향한 사랑과 자비, 긍휼의 그 마음을 오늘 예수님이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오늘 예수님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무리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신 것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자 보세요. 36절 하반절에 주님의 마음을 깊이 한번 함께 우리가 느끼기를 원하는데 시작.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뭐해요? 고생하며 뭐함이라? 기진함이라.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주의 말씀이 아닐까요? 지쳐있는 이들, 고생하는 이들, 오늘 성경대로 정말로 기진맥진한 이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 지친 양들, 피곤한 양들이 여러분 쉼을 얻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우리입니다. 목장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저도 힘들고 지칠 때에 가정이라고 하는 이곳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쉼을 얻지 않습니까? 그치요? 내 가정, 내 집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쉼을 얻듯이 오늘 방황하는 영혼들, 지친 그런 이제 양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목자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래서 뭐예요? 저들 영혼들, 지친 저들을 위로해주고 희망을 주어야 되는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교회 세우셨어요. 교회 쓴 것입니다. 왜? 교회에 와서 위로받으라고, 교회에 와서 주님 만나라고, 주님 만나고 심어더라고. 오늘 인간은요,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는, 양심에는 뭐예요? 영혼을 사모하고 신을 찾게끔 만들어 놓았음을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교회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교회는 뭔가 일을 하는 거 필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세상의 교회는요, 있는 것만으로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위대한 것인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40대 중반에 정말 가정을 잘 이끌어가던 남편을 하루아침에 이제 사별을 하게 되어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교회를 모든 흔적들이 너무나 많아서 교회를 가도 남편이 떠오르고 집에 가도 남편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도요, 옮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왜? 교회 올 때마다 그가 있었던 그 자리가 계속 생각이 나니까 계속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옮기고 싶다는 게 아닙니다. 권사님, 이겨내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한 그러한 이제 성도님, 권사님들 모임에서 어느 한 또 부인 권사님이 남편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뭐예요? 남편 이제 좋은 이야기를 안 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막 하니까 남편을 잃어버린 권사님이 그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있는 것도 감사하게 여겨.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있어만 주어도, 집에 누워 있기만 해도 그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고 싶다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주님 만나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로부터 정과 사랑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왜? 내가 원하는,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교회는 사랑도 없네, 정도 없네.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선되지 아니하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다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뭐예요? 교회를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요, 지쳐서 교회 떠나요. 교회 와서 여러분 직분 받는 것이 내가 충성해서 헌신해서 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요, 직분 받은 것 때문에 시험 듭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교회는요, 주님 계시고 주님 만나야 합니다. 우선이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봉사해야 되고 주님 만나고 직분 받아야 사명도 잘 감당하는 겁니다. 먼저 주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곳이 항상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교회.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요, 인간이기에 때로는 인간적인 욕망이 꿈틀거릴 적이 있어요. 나름 열심히 목회 프로그램 세워서 실행을 해봅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도 합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해요.
그런데 뭐예요? 결과가 기대한 것만큼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응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뭐예요? 사람이기 때문에요. 열심히 하는데 왜 이 상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한때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새벽에 음성을 들려주는 거야. 이봐, 정 목사, 야, 너 나 하나면 만족할 수 없겠니? 그래. 네가 원하는 만큼 교인이 와야 되냐? 네가 원하는 만큼 재정이 들어와야 되냐? 그 순간 하나님 앞에요, 망치로다가 머리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것. 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합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집사, 권사, 장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신학교 세우는 게 중요합니까? 교회 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 만나야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만 들어가면 교회는 수없이 많이 세울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예배당은 믿음만 생기면 얼마든지 세울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다운 교회,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이 꿈꾸었던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것이 주님이 꿈꾸었던 교회의 꿈이에요. 자, 35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모하시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하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항상 목표는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세운 교회는요, 사람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상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느냐? 사람 살리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해요? 세상을 어느 정도 사랑했다고 그래요?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했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주님이요,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왜? 영혼 살리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은 세상 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 영혼들,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주님이 가졌던 이 비전과 꿈을 함께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예배당에서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나만 받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뭐예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과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뭐예요?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을 전하고 베풀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하며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고치며 치유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지역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있음을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가 이제 지역사회와 그 주민들을 아주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이 오게 되어져서 교회를 가지고 당회를 해서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교회의 교인 성도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주민들에게도 함께 이제 알려지게 되었어요. 교회가 이제 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고.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에요,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져서 놀라운 일이 뭐냐면 믿지 않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데모를 한 거예요. 무슨 데모를 했는지 알아요? 교회 절대 떠나가지 마라, 이 데모를 한 거예요.
여기 있는 교회 떠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이 교회는 절대 이 지역을 떠나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데모를 했다니까요. 교회 떠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가려고 했던 그곳에는 지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계속 교회를 두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만약에 우리 하늘성 교회가 이제 이곳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 지역의 트라펠리스 주민들이 가지 말라고 붙잡을까 아니면 박수치며 가라고 그럴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듭니까? 요즘 분위기 같으면 박수칠 것 같아.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정말 교회가요, 오늘 이 미국의 어느 한 교회처럼 붙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붙잡는 교회,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이게 주님이 세우기 원하였던 교회입니다. 세상을 잘 섬겨야 합니다. 지역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 한 가지 꼭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좋은 신자가 되기 원합니다. 좋은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굿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지역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오늘 하늘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건물이 아름다워서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성도가 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하늘성교회의 목자요, 여러분 또 목사요, 그리고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저는 30년 이제 목회 중에 제일 자랑스러운 것은 지금 하늘성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성교회 장로가 된 게 자랑스럽습니까? 그 마음 갖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는 않지만 큰 교회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성경적 교회가 되는 것이 이 목사의 비전이요, 꿈입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가 아니라 저는 올바른 목사가 되고 싶은 것이 저의 목표고 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성공을 위한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성공을 하기 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멋진 직장인, 사업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공을 위한 성공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주님의 비전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그 비전,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이제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 갔을 때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귀함을 받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꿈이 있어 아름다운 교회, 하늘성 교회, 예수님의 세 가지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늘성 교회, 하나님이 평생 함께하는 하늘성 교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꿈이 있어 아름다운 하늘성 교회,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하나님이 평생 함께하는 교회,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